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국 교회 새생명축제 인도차 중국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열매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어제 교회 김장을 했는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갱신하고 또 개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또 금요 기도회 때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이전에도 잘 해왔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애쓰는 그런 헌신이 보여짐에 참 감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시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응답과 축복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에 전도 캠프를 봐도요, 예전에는 그 전도 캠프가 부담이 되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으로 제 자신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은혜 받는 시간. 이 전도 캠프가요, 전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돼서 굉장히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참 그 전도 캠프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오전에 이럴 때 이제 전도 나가면 많이 춥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한 것은 맛있는 점심 식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예전에 이 전도 캠프를 오전, 오후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매번 라면을 먹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매번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요.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큰 어려움이 큰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캠프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요, 뭐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캠프 하시는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늘은 뭐 해서 먹을까? 그게 이제 막 수고로움과 막 어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맛있는 것 해 먹을까? 그러면서 막 알아서 두부도 사오고 달걀도 사오고 닭도 사오고 만두도 사오고 그러면서 그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물론 그 전체에는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라는 그런 중요한 큰 캠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심 식사 시간마저도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전도자들끼리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애쓰고 또 힘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최고의 축복을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도 준비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 모르고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새생명 축제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새생명 축제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축복과 응답을 새생명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알고 누리면, 그렇죠? 알고 우리가 준비하면 기쁘고 즐거운데 모르고 우리가 준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누구 데리고 올까? 몇 명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밥은 뭐 할까? 청소해야 되는데 막 힘들고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미리 보시고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그릇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라는 여러분들의 그릇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말씀을 잘 담아두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응답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믿음. 하나님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실 알고 우리가 믿음 고백하면서 준비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13년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교회의 큰 의미의 한 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당 이전이라는 이런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이전에 이런 축복과 맞물려서 새로운 믿음의 시간표를 깨닫고 고백하면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축복과 응답에는 새로운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이 새성전 이전에 놓고도 이 축복 받아놓고도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새로운 믿음과 사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저 학성동에 있을 때 새생명 축제 했잖아요. 그때 무엇을 경험하게 됐냐면 우리가 단지 형식적으로 이 새생명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실천하면서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을 믿음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그런 응답을 누리셨을 거예요. 그 결과로 받은 것이 이 성전 이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요.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것이냐면 영적인 추수감사 주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저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참 믿음 가지고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때 진정한 축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인도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는 이 목자와 같은 영원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이 새생명 축제를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무엇으로요? 영원 사랑의 믿음으로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마치요, 이 목자와 우리를 떠난 양은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떠난 영혼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이 죄 가운데 빠지고 더군다나 이 사단의 손아귀에 붙잡히게 됐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난 영혼과도 같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우리와 목자를 떠난 양은 맹수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은
누구에게 붙잡혔을까요? 이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요. 또 사단에게 늘 괴롭힘 당하게 되고 고통과 실패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의 인생입니다. 마치 목자를 떠난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목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바치는 그 목자가 진짜 목자일까요? 생명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미 함께하고 있는 그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생명 걸고 찾는 그 마음이 바로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영혼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저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8절부터요. 어떤 비유의 말씀이 나오냐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동전입니다. 동전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이 신부와 같은 언약의 축복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언약의 축복을 아는 믿음. 왜 이 신부가 그 동전 잃어버렸는데 그걸 이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 이 동전은 이 신부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준 거예요. 이거 왜 줬을까요? 이게 예물이에요, 예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였습니다. 라는 사랑과 언약의 증표로 이 동전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커플링 껴보셨나요? 결혼하실 때 결혼반지, 지금 결혼반지 어디 있나요? 저도 지금 못 찾겠어요. 어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번에 한번 잃어버렸다가 우성실 전사님이 찾아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결혼반지 어디 있나요? 예. 여러분들 서로 결혼할 때 예물을 이렇게 주고 받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신부에게는 이 동전이 그런 사랑과 언약의 증표였어요. 그런데 이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신랑이 지금 멀리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텐데 지금 이 동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신랑이 그 사실을 알면 굉장히 슬퍼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 동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신부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등불을 켜고 집안을 다 쓸면서 부지런히 그 동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엔 동전을 찾죠. 야,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동전을 찾은 이 신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잔치합니다. 왜? 제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웃 초청하고 또 친구들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잃어버린 이 동전의 의미, 이것은 이 신랑과 신부 간의 언약과 사랑의 증표인데요. 이것은 마치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의 증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근데 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언약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갱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이 언약은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기도의 등불을 켰다라는 것이죠. 이 집안을 쓸었다는 것이 바로 개혁하고 갱신하는 우리의 믿음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바로 예수가 누구요?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으로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이 언약을 잃어버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어려움 왔다.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언약은 무엇입니까? 시대적인 언약.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바로 원주, 중국,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주복음화, 중국복음화, 세계복음화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언약의 백성,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원주 살리고 또 중국 살리고 세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마치 이런 중요한 증표를 잃어버린 이 여인, 이 신부와도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주 복음화,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사명이 회복된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벗들과 또 천사들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언약의 축복을 아는 믿음은 가지고 준비하시다가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누구에게 있냐면 두 아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늘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이 두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또 수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이 아버지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다리며 수용하고 용서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이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렇죠? 늘 함께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아들만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아버지께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는 저 밖에 나가서 재산 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만 생각합니까? 늘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나눠 먹으라고 잔치하라고 양새끼 하나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집 나가서 타락해서 막 방탕하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길 소원했던 그 아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그런 죄인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 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지만 소외된 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낙심되고 시험에 든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서 세워주고 힘을 주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과 같이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척,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이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또 수용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을 초청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는 그 어떤 모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관심 갖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죠? 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 믿음. 그래서 마치 목자와 같은 영원 사랑의 믿음으로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부와 같이 언약의 축복을 아는 믿음으로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아들을 가슴에 품은 아버지와 같이 기다리며 수용하고 용서하는 믿음 가지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기쁨과 축복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한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믿음 고백하시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는 형식으로 준비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는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 고백을 통해 열매 맺는
새생명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 다 준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누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영원 사랑의 믿음을 고백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던 이 신부와 같이 언약의 축복을 하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다렸던 이 아버지의 믿음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결단하여 도전했다가 이 새생명 축제의 주인공의 축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사명이 필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로운 믿음과 사명을 고백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 진정한 축제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